주님, 울어도 참아도 눈물 많이 흘려도 주여, 내 존재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내 생명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여 아무도 나를 구원할이 없음을 믿고 오늘도 그 십자가로 나아가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징비록 예레미야 세 번째, 타락한 지도자와 설교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 개인의 타락, 한 나라의 타락, 그리고 전 세계의 타락, 다 똑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조가. 한 개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성령 자리가 비어서 어둠으로 차고 텅 비고, 그 다음에 그 영에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와 축복이 없으니까 그 상실한, 영을 상실한 마음이 마음대로 살면서 몸은 악을 행하게 되면서 지옥을 살게 되는 거죠. 나라도 멸망하는 순서가 똑같습니다. 나라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면 왕들과 정치인, 지도자들, 기업가들이 타락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백성들이 타락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짓밟혀서 나라가 망하는 거죠. 전 세계의 타락도 똑같습니다. 전 세계도 말씀이 희미해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이런 영적인 지도자들의 나라가 타락하게 되면은 악의 나라들이, 독재자들의 나라들이 창궐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전쟁과 기근과 환경 다 파괴되고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지금 환경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하죠.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이 뜨거워지는 속도가 다른 나라보다 3배나 빠르다고,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가 이렇게 더울 수가 있나 하면서 그 열대야의 기록을 갱신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다 알죠. 다 알아요. 이걸 멈출 수 있는 방법. 불에 타 죽을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는 다 알아요. 어떤 사람은 50년, 어떤 사람은 80년. 지구에 남은 수명은 얼마 되지 않는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린 다 불타 죽는다. 다 알아요. 근데 누군가가 이걸 멈추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누군가가 이거를 새롭게 방향을 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제시합니까? 내가 제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멈춰야 돼요. 그리고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잖아요. 전 세계의 리더들이 왜 안 하냐? 자기 표 떨어질까 봐 안 하는 거죠. 나 때는 안 한다. 다음 때 하라 이거예요. 나는 표 떨어지는 거 싫으니까. 전 세계의 타락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돼야 될 나라들이 타락해 나가니까 악의 나라들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살아가면서 타락을 해가는 거죠. 이제 한 개인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쭉 얘기를 하고, 이제 나라와 민족의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구조는 똑같아요. 첫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영적인 지도자의 타락, 그리고 설교자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완전한 타락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나라에 영적인 지도자가 없다는 것처럼 슬픈 일이 없죠. 영적인 지도자가 없으면 나라가 방향을 잃어버려요. 지금 우리나라에 영적인 지도자가 없죠. 그죠? 저도 이제 새벽에 설교를 쓰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영적인 지도자가 누군가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질 않더라고요. 대통령도 있고, 큰 교회 목사님들도 있고, 지식인들도 있고, 대학교 교수님들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영적인 지도자가 누굽니까? 여러분도 아마 잘 안 떠오를 거예요, 머리에. 누구지? 그죠? 이분이 떠오르는데 아닌 것 같고, 저분이 떠오르는데 아닌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죠? 이 작은 땅에 영적인 지도자가 엄청 많이 배출된 나라인데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를 많이 잃어버렸죠. 이 영적인 지도자가 없으면은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목표가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냥 자기 잘 먹고 사는 거, 나는 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말고는 관심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가 없어서 나라가 도덕적 해이와 타락으로 이어지면서 전부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 2절, 예레미야 23장 1절 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 목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 양떼를 돌보지는 않고 오히려 양떼를 흩어버리고 울타리 밖으로 자꾸 내보내요. 나라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일이, 제가 이제 네팔에 갔는데, 네팔 거기서 진짜 목동을 처음 봤어요. 태어나서. 우리나라에 목동이 없잖아요. 목동이. 진짜 목동을 처음 봤는데, 히말라야 산맥에서 양들을 키우는 사람인데, 그 양들을 이쪽의 초지에서 저쪽의 초지로 이동시키는 거를 제가 이제 본 건데, 와,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목자구나. 그 아주 얇고 탄력 있는 나무떼기로 이제 머리만 쳐박고 양들이 그냥 거기서 풀만 뜯어먹고 있는데, 이제 목자가 보기에는 여기가 이제 얼마 풀이 없으니까 저쪽 목초지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양들을 보고 가라 그러니까 안 가요. 그러니까 이 나무떼기로 양들을 때리는데 얼마나 무섭게 때리는지 얼굴이고 귀고 막 후드러 패요. 그러고선 저쪽에 있는 데는 머니까 어떻게 하냐면 날카로운 돌을 들어가지고 양을 던져가지고 맞히더라고요. 그러면서 개가 막 옆에서 엄청 짖어요. 그러니까 겨우 양이 머리를 들어가지고 겨우 조금 움직여. 진짜 한 1m 움직이나? 그랬더니 또 목자가 가갖고 양을 엄청 후드려 패. 그러고서 돌을 엄청 던지고 개가 짖어요. 야, 이게 우리가 그림으로만 여호와는 선한 목자 이러고 그림만 봐가지고 그냥 이게 그냥 따뜻한 목자 이것만 생각하는데, 진짜 목자는, 왜냐면 여기 곧 풀이 없어져요. 여기 있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옮겨가야 돼요. 근데 말을 듣나요, 양들이. 와, 이게 진짜 목자구나. 이게. 근데 우리나라에 이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왜냐? 사람들이 날 싫어할 거 뻔하잖아요. 사람들이 날 미워할 거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난 그런 일을 안 하겠다. 그게 저도 해보지만 그게 어려워요. 진짜 죽을 것만 같아요. 자, 매맞는 뭔가 실수를 해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혼을 나는 아이의 마음도 굉장히 아프겠죠. 그냥 혼을 낼 수밖에 없는 부모의 마음은 100배 1000배 아픈 거죠. 그 목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에 그런 목자가 없는 겁니다. 그냥 영적인 지도자들이 자기 재산만 축적하고 자기 창고에 금과 보석만 쌓는데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망하는 나라들의 독재자들의 마지막 말로를 보면 다 똑같죠, 그죠? 창고에 보석이 다 쌓여 있고 명품 다 쌓여 있고, 백성들은 굶어 죽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죠. 북한의 김정은, 아프리카의 독재자들 다 똑같지 않습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없으면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교계 어르신들을, 제가 이제 거의 교계 어르신들을 섬기는 그 자리에 제가 있으니까, 가장 어르신들을 섬기는, 제가 2인자의 자리에 어디를 가든 제 나이가 딱 그래요. 제 나이가 50 가까이 됐으니까 제일 윗분을 모시는 자리에 제가 항상 가 있는데, 교계 어르신들을 자주 만나죠. 그래서 근데 그 교계 어르신들을 만나면요, 하루 종일 무슨 얘기를 하냐? 골프 얘기를 해요. 정말 다 똑같아요.
만나면 골프 얘기를 해요. 어디 골프장이 어떻고 저쩌고 뭐 샷이 어떻고 저쩌고. 그 다음에 그 얘기가 끝나면 그 총회장 선거, 뭐 우리는 감독회장 선거, 감독 선거가 있는데 지금 곧 철이거든요. 선거철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문자가 10개씩 와야지, 핸드폰에. 맨날 그 얘기. 자기가 이번에 총회장이 돼야 된다, 이 얘기. 그 다음 골프 얘기. 나라와 민족, 정말 이 나라가, 이 한국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의 제일 큰 어르신한테 제가 손들고 중간에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강의를 듣다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기독교 대한감리교회 가장 높으신 분인데 제 손을 들고, 저는 이제 젊은 목사인데 앞으로 목회를 해 나가려고 하는데 이 감리교가 어디로 가야 되고 우리 감리교를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지금 해안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그분이 진짜 10,000명도 넘는 교회 목사님인데 저한테 감리교 나가, 뭐하러 여기 있어, 이러더라고요. 제가 다시는 그분을 존경하지 않는데, 아니 그게 지도자가 할 말이냐고요. 아니 이런 거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대통령을 찾아가서 정말 이 나라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대통령이, 야 이민가, 이 나라에서 뭐하러 사냐, 썩었어, 뭐 희망이 없어. 그걸 대통령이라고 모실 수 있겠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없으니까 젊은이들이 방황을 하는 겁니다. 그냥 맨날 세계에서 6번째나 잘 사는 나라에 살면서 맨날 애들이 하는 말이 헬조선이래, 헬조선. 아니 그게 말이나 되느냐고. 세계에서 6번째 잘 사는 나라에 살면서 뭔 놈의 헬조선이야. 반도체, 조선, 뭐 엄청난 세계 1위의 기업들을 갖고 있는데 다음 미래의 희망을 이야기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야 썩었어, 나가, 니네 마음대로 해, 하고 싶은 거 해, 외국 가갖고 니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지도자들이 있으니까 그냥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 지혜가 없어, 리더가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정말 이 나라가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왜 존재하고 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가장 암흑기에 있었을 때 일본에게 짓밟혀서 40여 년간 짓밟힐 때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가장 그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그 참혹한 시절에도 민족 대표 33명이 모여요. 딱 모여가지고 손병희, 이승훈, 한용운, 길선주, 신석구, 여러분 다 들어보신 분들이죠. 한 자리에 딱 모여가지고 시국선언, 기미 독립선언서를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미 독립선언서를 제가 오늘 아침에 읽으려고 하다가 너무 길어가지고, 어저께도 너무 길게 해가지고, 그 제가 읽으면서 그냥 그 한 장 정도, A4 한 장 정도 되는데 제가 새벽에 그걸 읽는데 얼마나 진짜 가슴이 절절 끓는지, 진짜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떻게 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에서 이 지옥 같은 삶을 이겨내고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무너지고 여기서 쓰러지고 여기서 일본한테 짓밟힐 수가 있느냐.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다 일어나 대한의 창조성, 대한의 위대함을 알리자. 일어나라, 나와라, 우리는 꺼지지 않는 등불이다. 그러면서 민족대표 33명의 서명이 쫙 있는데,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기미 독립선언문을 읽고 3.1 만세운동으로 이어지면서 이 나라가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냥 포기하고 주권을 넘겼으면 해방이 됐어도 그냥 일본이 다스려 주세요. 그런 나라가 많잖아요. 사이판도 그렇고 괌도 그렇고 하와이도 그렇고 그냥 다 미국이 돼버렸잖아요. 알래스카도 그렇고. 그냥 다 나라를 그냥 다 갖다 바쳐가지고. 그러나 우리는 이 민족 대표들이 우리나라는 자주 대한 독립이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뜻만 따른다. 우리는 열방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랬더니 다 일어나서 그냥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 독립 만세. 그래서 지도자들의 마음에는 항상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출애굽기 15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거를 이 지도자들이 외쳐야 되는데,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도 한 방울 없고 무슨 자원도 없고 농사할 땅도 뭐 없어요. 평야라는 게 뭐 끽해봐야 자동차 1분 가면 끝이에요. 야, 무슨 뭐 우크라이나 무슨 뭐 저쪽 러시아 쪽으로 가면요 5시간을 달려도 평야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의 존재의 이유가 뭐냐? 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된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된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존재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도덕적으로 깨끗한 나라. 우리나라 또 열심히 잘하고 있고 또 본성이 그래요. 미국의 유학생이 저랑 같이 잠깐 만나고 커피숍에서 잠깐 만나는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 노트북, 핸드폰을 자리에 놓고 그냥 화장실 갔다 오면 100% 없어진대요. 남아있지는 않는데 100% 없어진대요. 차문을 조금 열어놓고 마트 갔다 오면 다 도둑 맞는데요. 100%. 그래서 화장실 가려면요 핸드폰 끄고 가방에다 넣고 노트북도 다 가방에다 넣고 그거 메고 가야 돼요. 화장실을. 그냥 우리나라에 누가 노트북을 들고 화장실을 갑니까? 누가 핸드폰을 가지고 화장실 가요? 그냥 다 놓고 가요. 아무도 안 가져가요. 그런 민족이에요. 그런 민족. 우리는 정말 새벽 3시에 여자가 운동을 할 수 있는 나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여러분 새벽 3시에 조깅하고 싶으세요? 해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런 나라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니까요. 우리는 거룩한 나라가 돼야 되고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샘플로 세우신 거예요. 이런 나라가 표본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여기로 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로 안 가면 우리나라는 멸망이에요. 멸망. 뭘로 먹고 살아요? 진짜 우리나라는 정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는 이 존재의 이유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요. 이 지도자들이 이 얘기를 해야 돼요. 너가 왜 태어나서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너가 왜 미치도록 공부를 해야 되는지. 돈 벌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돈도 벌겠지만 정말 전 세계의 리더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 자, 우리나라의 존재 이유, 우리나라의 존재 철학, 본향교의 존재 이유가 내가 죽은 십자가인 것처럼 이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이화세계 홍익인간 아니겠습니까? 이화세계, 이로운 이치로 세상을 다스리며 홍익인간,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나라, 민족.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죠. 이게 온전한 이치, 성경, 그것을 화해서 세계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민족, 홍익인간 이화세계.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런 나라가 가운데 태극이 있죠. 태극의 운행을 통해 건곤감리, 세계가 펼쳐져. 이 가운데가 이치죠. 이치, 뜻,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이 하나가 돼서 연합체가 이루어 모든 세계를 이롭게 한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고. 이런 나라가. 이런 지도자들이 있어야 목적을 향해서 이 나라와 민족이 가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사무엘 이후에 그런 사람을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을 세우면 안 된다. 왕을 세우면 안 된다. 근데 우리도 왕을 세우시오. 왕을.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타락하면서 영적인 지도자를 잃어버리고 마는 거죠. 정말 우리나라에 다시 영적인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고, 또 나는 영적인 지도자가 아닌데 너만 되라. 이것도 웃긴 거예요. 내가 올바르게 살아야죠. 내가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고, 저 같은 경우에 교회와 제자훈련의 영적인 지도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교회 존재 이유, 우리 가정의 존재 이유, 제가 섬기는 선교센터의 존재 이유를 반드시 분명하게 선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존재 이유는 십자가고,
제가 섬기는 선교지 제자훈련원의 존재 이유는 한국 교회를 섬긴다. 이게 분명하고 명확하게가 있어야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를 해야 되죠. 정말 영적인 지도자가 이 땅에서 또 다음 세대에 세계의 위대한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 두 번째는 설교자의 타락이에요. 설교자의 타락. 예레미야 23장 16절서부터 1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두 번째 나라와 민족의 타락의 첫 번째가 뭐냐? 선지자와 예언자들, 설교자들이죠.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를 해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말을 해요. 자기 이익에 따라 말을 합니다. 자기 철학, 자기 생각, 자기 뜻을, 자기 경험을 말을 해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달콤하고 부드러운 말을 합니다. 평안하지 않은데 평안하다 하고, 곧 심판이 닥쳐오는데 심판이 없다고 말하고, 곧 멸망이 다가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달콤하거나 부드럽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설교는 이래야 된다고 예레미야 23장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나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아야 된다. 입에서는 쓰지, 입에서는 너무 써요.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건 그렇죠, 그죠? 입에서는 쓰고 몸에는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는 쓴데 뱃속에 들어갔더니 달달해요, 좋아요. 그런 거죠. 설교자가 왜 타락된 설교를 하느냐? 사람들 많이 끌어모으려고 하면은 무조건 타락한 설교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제가 어저께도 하루 종일 제가 새벽에 설교를 하고 하루 종일 괴로워서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설교자가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정신 차려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말하면 듣는 사람 기분 좋겠습니까? 다 기분이 안 좋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기분이 안 좋을 거라는 걸 또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가슴이 아파요. 찢어져요. 진짜 괴로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전하지 않는다면 뭐 여기는 교회가 아니죠. 여기는 뭐 거룩한 그냥 심리치료 센터죠. 뭐 절이죠, 절.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어서 자기가 좋은 설교자, 인기 있는 설교자가 되려고 한다면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혼내는 얘기가 많을까요? 칭찬하는 얘기가 많을까요? 99대 1로 혼내는 얘기가 많을 겁니다. 첫 마디가 뭡니까? 안 돼, 안 돼요. 첫 마디가 안 돼, 아담아 안 돼. 설교자는 자기 인기나 명예나 자기 이미지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설교자가 자기 책이나 팔아먹고 자기 강의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수입이나 벌려고 해서는 안 돼. 요즘 모든 설교자들이 맨날 이런 것만 해요. 자기 책 팔아먹고 자기 유튜브 내고 자기 설교 팔아먹고. 이 설교자는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이름을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올바르게 전해야 되는 사람이 설교자예요. 성경의 모범이 되는 설교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이 땅에서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자, 세례 요한의 설교가 뭡니까? 마태복음 3장 1절 2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며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말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3장 5절서부터 10절에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해요. 그냥 뒤에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자수하고 나와요. 자기의 죄를 탁 토설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세례를 받죠. 그럴 때 성령이 임하죠.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게 거짓 설교자들이죠, 거짓 목자들이죠,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순 종교 노름하고 성전을 이용해서 자기 돈이나 벌고 권력이나 이용하고 총회장이나 되려고 하고, 그러면서 평안하다 아무 일도 없다 하고 하는 사람들이 오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엄청 기분이 나빴죠. 엄청 화가 났죠. 제가 이제 죄 파트 설교를 많이 하는데 제주도에서 한 가정이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근데 그때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막 엄청 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캐리어 들고 짐 싸갖고 막 나왔더라고, 센터 앞으로. 지금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도저히 당신 설교 못 듣겠대. 집에 가겠대. 온 가족이 제주도에서 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가서 말렸습니다. 여기서 참지 못하고 나가면은 안 된다. 끝까지 들어야 된다. 결국에 갔어요, 집에. 그게 이제 제가 선교센터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그러면서 제가 정말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는 게 다시는 제가 죄 파트 설교 안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큰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큰 목사님 그냥 계속해. 옛날에 낫 들고 왔어. 낫 들고 휘발유 들고 왔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집에 간 건데 그랬더니 옛날에 저희 스승님이 설교를 할 때는 낫을 들고 찍으려고 막 돌아다녔다고, 목사님 도망다니고. 그렇게 회개하기가 어렵지만 그 사람이 나중에 회개하고 진짜 주의 종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에 옛날에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재단에 도끼 날라오고 그런 일은 많고,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 설교하면 유리창에 돌이 그냥 그 득시글하게 나오고 뒤에서 총 쏘고 죽이려고 하고 그랬다. 그러나 이 죄를 정말, 물론 이제 괴로워요. 자기의 존재가 다 드러나고 자기가 다 까발려지니까. 그러나 종교의 지도자들은 회개하지 않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됐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그렇습니다. 왜 백성이, 우리 젊은이들이 헤매고 방황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왜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그렇죠. 목적이 없으니까 아무 데나 가는 거예요.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어디로 가요? 목적지가 없으면 어디로 가요? 그냥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왜 살아야 돼? 몰라. 넌 왜 태어났어? 몰라. 넌 왜 공부하니? 몰라. 몰라. 그러니까 그냥 학원 갔다 와가지고 게임만 하는, 게임만. 왜? 살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게 괴로워요. 스트레스야. 그러니까 그냥 틈만 나면 게임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잊으려고. 묵시가 없으면, 목적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사람은 방자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지금 나를 지도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있는가? 그리고 나를 후려치는
나를 회개시키는 설교가 나에게 들려지고 있는가? 이 두 개가 없다. 나를 인도할 영적인 지도자가 없고 나를 조각조각 내고 정말 나를 회초리치는 설교가 없다. 나를 회개시키는 설교가 없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없다면 나의 미래는 100% 뻔합니다. 심판, 멸망, 죽음, 지옥. 이 두 가지가 없으면 회복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하는 영적인 지도자, 나를 회개시키는 설교, 이것이 있다면 거꾸로 되는 거죠. 구원, 회복, 은혜, 영광. 정말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그냥 내 입맛에 맞추고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너가 최고야 최고야, 그럼 다 금쪽이 돼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아무것도 못해요. 견뎌낼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만 하면은 핸드폰 뺏으면요 선생 두들겨 패고 자살해요. 핸드폰 뺏으면. 아니 이렇게 나약하다니까요. 정말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아래에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그 목자 아래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영적인 지도자를 주시옵소서.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 모세와 같은 지도자, 다니엘과 같은 총리가 필요합니다. 주여, 다윗과 같은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주여,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세워주시고 그들을 깨워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달콤하고 거짓된 이야기만 텔레비와 미디어와 유튜브에 가득합니다. 주여, 그런 거짓말들을 하나님, 그런 거짓된 것들을 다 깨시고 올바른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셔서 우리가 옳은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지도자와 말씀의 회복만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주여, 교회들마다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교육자들이 온전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올바른 설교 말씀이 교회들마다 선포돼서 정말 회개하고 천국을 만나는 이 나라 이 민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